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입니다. 신약 54쪽입니다. 신약 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부분부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사역과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 그리고 당신께서 감당할 그 사역의 중심을 잘 잡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성관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그 신앙과 영성관리를 참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을 찾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깨가 으슥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거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사역의 길,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에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그런 인기와 명성 이런 것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그러한 이 신앙과 마음과 삶의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성 관리를 위해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어떤 중심을 잡고 그 신앙 영성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지금 잘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흔들고 또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이 무엇에 쉽게 흔들리고 무엇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영성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인기나 순간의 이런 환경,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삶과 사역과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잘 본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40절부터 45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나병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옵니다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나병, 즉 문둥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을 일컫는 보다 좀 넓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지금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병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질병, 그런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나병과 같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과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온유와 이런 도덕적인,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러한 면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잘한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무엇을 잘했는가? 이 나병 환자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게 나병 환자가 참 잘한 겁니다. 이게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여러분 잘 묵상하고 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더욱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꿇어 엎드리시는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그래서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응답이 없던데, 여러분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엎드림으로 살아간 그 인생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꿇어 엎드리시기 바라고 간구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실수를 하고 맙니다. 나병 환자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는가? 예수님의 경고를 불순종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그 치유되었을 때에 그 행해야 하는 그 예식대로만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좋게 보면 예수님을 전한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좋게 보면 전도한 거고 예수님을 전한 건데 이건 나병 환자 생각이죠. 나병 환자 생각에는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보다, 내 충성스러운 마음보다, 내 선의의 마음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사역을 하실 수 없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무리 내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주님 뜻에 역행하는, 거스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앞세우기를,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거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